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뭘까요? 그 앞줄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생각하고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굳게 서야지 자기 율법에 굳게 서거나 자기 어떤 노력에 굳게 서거나 자기 헌신에 굳게 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에 뭐예요? 은혜는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쓰면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자기가 많이 가는 사람은요, 고난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프면요,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나는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덧붙여진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 없이는 큰일 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은혜 없이는 큰일 나요.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기쁨이 없고 섬김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신이 나요. 왜요? 내가 덧붙여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너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너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마. 이를 악물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넘겨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만났을 때요, 왜 그걸 어려움으로 느낀지 아십니까? 왜 어려움인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육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공동체에 딱 밀어넣었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필요해서 나를 갖다 놨으면 감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관점은 힘든 거죠. 왜 이런 공동체가 있어? 무슨 이런 직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갖다 놨구나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그때 이 순수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욕심을 딱 갖고 있으면요, 욕심의 안경을 쓰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요.
불평불만한구만. 안 좋은 것들만 다 보이고요. 은혜의 안경을 딱 쓰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가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의 안경을 써야지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했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놀랍게도 연구를 해보니까 돈 많이 벌거나 세상에 잘 나가거나 무엇을 이룬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늘 뭔가 부족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행복하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래 긍정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한다고,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내가 뭐한테 인정받았다고, 내가 모으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면 행복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밟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밟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은혜 의식이 생기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가 여겨지는 거예요. 못난 자녀를 뒀어도 하나님이 내 뱃속에 나온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로아노라는 사람 있어요. 실로아노. 그죠?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신라.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신라예요. 여러분 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의 이 서신을 대신 써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실로아노가 앞절에 뭐라고 써있죠? 신실한 형제.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도요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실로아노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신실해. 아니야, 저 사람 신실하지 않아. 저 사람 변덕스러워. 그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일까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 큰 거 했기 때문에 충성되지 않고 작은 일에 소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 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그거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장 작은 일이 뭘까요?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일은 예배당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큼 충성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이게 믿음직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자리 지켜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 자리, 예배 때마다 그 자리 지켜서 하나님의 나온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큰일 한다고 하나님 충성돼 여기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정성껏 해야지 충성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곳곳마다 충성된 종들이 그 자리 지켜낸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켜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한 그 복된 자리가 있어요. 충성된 종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에요. 너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하니 큰일 맡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싹수가 노랗다. 딱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태도, 성도 간에 대하는 태도만 봐도 하나님께서 쟤는 싹수가 노랗네.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정성을 다해서.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면서 충성돼. 그러면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신뢰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또 대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선지자로 불릴 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또 베드로와 바울과도 편지를 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큼 영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기억하지만 신라라는 사람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되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뒤에서 돕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뒤에서 돕는 자. 할렐루야. 참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도나 기도라든지 무슨 교회 행정의 시스템을 잘 이렇게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스타일이 뭐냐면, 목사님은 생각은 많으신데 실천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조금 부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너무 많으니까 부목사들이 한마디 하면 바닥바닥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 일을 이제 감당을 하는데, 목사님도 와서 6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도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인데 신방 왔더니 자기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 너무 잘 도운 게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은 저기 아파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종이를 자꾸 흘리면서 가더래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그거를 종이를 탁 주워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래서 권사님 참 신실하다. 신령 같다고. 맞다고. 자꾸 조유승 권사님이 전화가 오네. 권사님 예배 중이에요.
권사님 예배인지도 모르시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게 보이고 그게 하나님 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지 몰라요. 권사님 지금 예배 중이에요.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끊었어. 그리고 그 꿈을 꾸신 그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왜요? 돕는 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을 냈어요. 왜요? 그 권사님이 부탁하면 탁탁 들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그 권사님 때에서 같이 하고. 근데 그 권사님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돕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돕는 사람이. 얘는 돕는 사람이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실로아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만큼 학식도 뛰어나고 영적으로 뛰어나지만 동역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 옆에서 대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면 거기서 대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돕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돕는 사역이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함께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은. 그리고 돕는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우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맡기는 축복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요, 신라나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그들을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 옆에서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도 좋아요. 엑스트라도 좋다고요.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해서 빛나는 역할. 우리는 주연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우리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사역이 주인이 아니 주연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엑스트라 들어갔다 빠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딱 들어갔다 빠지는 사람이에요. 잠깐. 그러면서 주인공인 예수님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귀하게, 뒤에서 돕는 사람, 신뢰하는 것 같은 사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지체라고요. 몸과 지체. 작아 보여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여러분, 작은 몸짓 하나나 섬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큰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보세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정성을 다한 두 렙돈을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니까요. 세상적인 관점 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인공을 주님으로 두시는 그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로아노처럼 말없이 돕는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빛나게 해준 사람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죠. 그러나 옆에서 돕는 사람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도와주고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13절 보니까 13절 자막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로마를 의미한대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택하심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딱 갖다 놓는다고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집에다가 십자가 큰 거 사놓고 딱 이렇게 딱 한다고 거기가 교회예요? 예? 얘기해 보세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헌법을 봐도 제가 지난번에 거기 교회 설립했다 그래요. 교회 설립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냥 십자가만 다 꽂았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여야 돼요. 일정한 사람들이 모이고 직분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야지만 그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달라져.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사람은 태도가 다른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처럼 죄 많은 죄인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직분자 주셨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못해요. 그런 일을.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저기 소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무슨 교회더라도 남이 아니었어요. 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공. 이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뭐 저 옆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어요? 없다고요. 다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도 문제예요. 사실 저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 느끼죠. 물론 소중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딱 보고 일곡동에 있는 교회를 딱 보면서 몇 개가 한 3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 하나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 다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 대답을 못 하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자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예요? 그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이라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성숙함으로 봐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고요. 저 교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고요. 우리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도 내 교회고 저 교회도 내 교회고 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내 부서, 뭐 우리 구역 다 좋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런 모습, 서로 무난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주일날도 그냥 서로 잘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저 사람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잘 무난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백화점이나 호텔 가보십시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왜요? 왜 인사해요? 내 손님이니까. 그죠?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지금 지옥 갈 인생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택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무난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풀려나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풀려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기억나세요? 거기 있는 마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마가 요한은 아들이 아니에요. 서로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마가 요한과 베드로가 알게 될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마가 요한이 그때 집에서 본 거예요. 그때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 나오지?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잘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그를 잘 믿음으로 지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은혜를 아니까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영적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영적 제자가 되든지 영적 스승이 되든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관계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올라가야지 아동부에서 중고등부, 중고등 청년, 청년부에서 장년, 또 장년부에서 더 노년 되잖아요.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영적 관계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윗세대에게 영적으로서 본받을 만한 스승들을 찾고 그 안에서 믿음의 귀한 훈계와 교훈과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단절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좀 그런 영적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부부도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구역마다 단절이 일어나고 남녀노소 다 단절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안 돼요. 영적인 관계. 근데 그 영적인 관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너 이 사람하고 짝해. 너 저 사람.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요한이 어떻게 만났어요? 은혜로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가요한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실로아나도 베드로의 은혜로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면요, 믿음에 갈급한 사람이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나 지역이나 교회 안에서 부흥은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인위적인 관계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관계를 목회자 입장에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 깊이 있는 영적인 관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구역 식구들과 다른 사람 영적인 관계가 돼요? 내가 오픈되지 않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그런 갈급한 사람이 나에게 탁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랄 때 붙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만남을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영적인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영적인 사람을 붙여줄까요?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교회마다 이렇게 섬기면서 보는데 아니 영적인 관심 있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과 붙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을 이래요. 마음이 안 맞아요.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자기 고민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진 않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신뢰하는 붙었을까? 마가 요한이 어떻게 베드로가 붙었을까? 그건 인위적으로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만남이 아니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만남이 있으면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왜요? 실증이 내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끈끈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왜요? 영적으로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을 해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부부끼리 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래라든지 그런 구역 안에서 영적인 관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보고서 받으면 기도 제목 가운데 서로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나누신 거 보면은 참 귀하다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 큰 힘이 되는 무난하게 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막 시작. 예. 여러분 입맞추는 관계 우리처럼 그 입맞춤이 없어 에로틱한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입맞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입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보면은 어떻게 입맞출 때 어떻게 해요? 볼을 탁탁 입맞추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호의적이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예요? 집중하세요. TV 보면 또 TV 보는 거지. 서로 입맞추고 서로 이제 격려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 그죠? 우리 공손하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보면은 인사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인사를 안 해요? 서로?
뭐 죄를 져서 그래요? 서로 왜 서로 인사를 안 해요? 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게 교회의 교인의 의무 아니에요? 의무? 서서 인사하고 목회자한테 인사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바로 나와서 성도들 인사하세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잘 늦게 나오지 안 나오겠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성도들에게 딱 보면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도 아니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거의 이제 장로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있으면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면 다 옆에 도열해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며 격려한다고. 그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어서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참 이렇게 훈련이 좀 되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나와서 성도들이 나갈 때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도 그때서야 교제하면서 아유 장로님 반갑. 거기서 존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 나타나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일찍 나와서 문 앞에서 새 가족들 맞이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맞이하고 손 붙잡아주고, 그것이 교회에서 만남이라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서로 교제가 없다. 그것만 잘해도, 손 붙잡아도, 인사만 해도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부터 그걸 안 하려고 해서 내가 항상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아니 원로 목사님도 따끔하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뭐 스스로도 이제 하길 원하니까. 어르신 권사님도 다 나가서 이렇게 손 붙잡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본이 돼야 돼, 본이. 그래 영적 질서가 착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막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항상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어야지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어느 순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평강을 되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참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겨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젊었을 때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은혜롭게 마지막까지 달려가신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 끝까지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그게 얼마나 복되다는 것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들을 잘 본받아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